그러지 않는 일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장은 16장입니다. 지난번 15장에 이어서 16장인데 이 16장 내용이 상당히 심오하고 또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연관된 게 많아서 이걸 제대로 다 하나 하려면 아마 한 학기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이게 우선 제가 간단하게 읽고 그냥 해석하고 그다음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쉽게 우리가 그냥 훑어보면은 얘들 길지 않는 문장입니다. 16장이 도덕 중에 16장이 여기 치허극 치허극이란 말이 이게 허가 이거 좀 어딜까요? 포인트가 포인트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르면 이게 치허극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허자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이게 허자가 있고 치라는 것은 극치 아주 그 맥시마이즈 하는 게 치고 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이다. 그런데 뭐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허입니다.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걸 극단적으로 올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맥시마이즈 한다거나 그걸 좀 더 확대시킨다거나 그건 이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대시키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허를 아주 극단적으로 올리라. 그 다음에 수는 지킨단 말이죠. 이 수정독 이 독자는 독실하다. 아주 도탑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간 글자 정자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정자죠. 요것이 중요합니다. 정을 잘 지켜서 아주 톡실하게 잘 지키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허를 비우는 것, 텅 빈 것을 극단화시키고 또 조용한 것을 잘 아주 계속해서 지켜달라.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보면 만물병작, 만물이 다 잘 이 자기란 말은 일어난다, 이루어진다. 오이환복. 바로 이것을 내가 보니까 이것이 복자에 중요합니다. 복은 돌아온다, 중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걸 보느냐? 돌아오는 것을 보겠다. Returning, coming home, coming back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아주 융성하게 잘 자란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각 모든 게 다 돌아온다. 돌아와서 복귀
우리가 그런 말 쓰죠. 복귀한다. returning. 돌아오는데 어디에 돌아오느냐? 뿌리에. 기근. 그래서 그게 귀근 왈정이다. 그 뿌리에 돌아오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한다. 정이라고 한다. 그래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이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뭘 극단화시키고 increase, 높인다고 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더 없게 하고 더 없게 하고 더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역설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것, 이것을 찾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returning, coming back, coming home. 그래서 그 뿌리에 돌아오는 것. 그 뿌리에 돌아오면은 모든 만물들이 정을, 고요함을 되찾는다. 자, 그런데 우선 여기 허라고 하는 개념이 왜 허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근데 이 서구 철학이나 신학이나 종교나 사상은 다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진 것, 있는 것. 그런데 불교나 도교 같은 이 동양 종교들은 반대입니다. 비우는 것. 근데 기독교도 성생은 자기를 비운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불교 같은 것 정말 아주 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비움, 공이란 사상, 공사상, 허. 근데 이걸 그냥 비우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치, 허, 거. 그 다음에 그 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고요함.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고요함을 얻지를 못한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 인들이나 기독교 가까운 분들은 다 잘 아시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훈이 뭡니까? 산상보훈입니다. 아이고 1등입니다. A+. 그러니까 Beatitude,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 팔복, 영어로만 Beatitude. 근데 거기에 그 산상보훈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은 아니지만 마운트, Sermon on the Mount,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게 8가지 복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는 blessed. 항상 그 8번 blessed부터 시작합니다. blessed. 8가지 blessed. Blessed are the poor.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우리 말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스피릿을 갖다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 이제 이건 말이 돼요. 육신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말 포가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런 불쌍한 사람 너한테 그래도 복이 있을 거다. 왜?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때는
스피릿이 필요 없어. Blessed are the poor, for there's a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스피릿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칼 막스가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칼 막스가 그 스피릿을 빼버리고 Blessed are the poor.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가르치니까 이게 뭡니까? Opium of the people.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잘 참으라. 왜? 하늘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다툴 거 없어. 안 그래요? 여기 뭐 좀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빈곤하게 살면 어때?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오피움, 이게 나르코틱. 그러니까 거기 한 어딕션을 이제 그 가지면은 뭐 평생 동안 거기 못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럴듯한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pie in the sky,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파이를 약속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왜 종교가 아편이다, 그런 말이 나올 법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The poor만 끝냈으면 그랬네. The poor in spirit. 이게 또 문제라. 차라리 네가 좀 물질적으로 poor in material possession. 그랬으면 말이 돼. 근데 스피릿이란 말이, 여러분, 그 스피릿이란 말이 좋은 말이거든요. 그걸 그 캐피탈 S면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따지면은. 근데 정신이 가난해진다 하는 게 이거는 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정신이 rich in spirit. 육신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굉장히 풍부해.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종교도 그럴듯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물질적으로 궁핍해도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이나 스피릿이 풍부해. 이렇게 해야 말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옛날부터 이거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솔직한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차라리 칼 막스 읽은 대로 Blessed are the poor, for there's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스피릿을 넣어가지고 이게 뭐야 골치 아프게 만들었을까? 저는 오랫동안 이 고민을 해왔어요. 이제 고민을 하고 했는데, 불교나 이 도교를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던지를, 왜 스피릿을 말을 썼는지 완전히 아직도 제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대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불교라든가 도교에서 가르치는 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때로는 스피릿이 너무 강하면은 그런 게 교만이 생겨요. 교만이 생겨요. 어떤 이념이라든가, 스피릿 하나의 이념이거든요.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철학이라든가 자기 스피릿이 너무 꽉 차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이걸 비우라. 이것이 푸어해집니다. The poor in spirit. 근데 그 마태복음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보지를 못해요. 이게 불교나 도교를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야 그걸 보이지, 그냥 기독교 신앙만 한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 주석 읽어보면 다 똑같은 그 말이에요. 이 점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릿을 자꾸 피해가요. 그 주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 뜻을 알려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 스피릿이 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리그 말로, 헬라 말로 하는 그 pneuma. 근데 이 pneuma라는 말이 신약 성서에 그 좋은 말로 많이 나옵니다. 영이란.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 걸 보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스피릿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요 새로 번역하면서 다 마음으로 바꿔버렸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말은 조금 통해요. 거기 스피릿이 심령, 마음의 영이 가난하다. The poor in spirit. 이게 말이 되는데, 근데 그 8절에 보면은 또 나와요. 그게 또 비슷한 말이, 거기는 poor가 아니고 the pure. 아주 우리가 pure한 게 이렇게 섞이지 않은 거. The pure in heart. Blessed are the pure, not poor가 아니고 pure in heart. For you will see God.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한 자, 그건 말이 돼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 그게 마음이 비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은 깨끗하지를 못해요. 마음을 비우면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 8가지 그 복이 있는데, 인도의 유명한 그 마하트마 모한데서 간디가, 이 사람이 힌두교 교인이죠. 이분이 예수님의 교훈의 검과 옥조 같은 교훈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다, 팔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귀한 가르침인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또 보면은 상당히 오묘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스피릿을 이 뜻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 thinking 이 자체를 점점 이걸 empty, 이걸 아주 공허하게 만들어달라. 그래야지만이 고요함, 정함이 오는 거예요. 이 정자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일이 안 돼요. 뭐 급하게 일하다 보면 항상 뭐 실수가 나잖아요. 또 화가 났을 때 보면 또 일을 저지르잖아요. 항상 그래요. 우리 마음이 정을 잃어버리면은 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실수를 해요. 요즘 말이죠. 한국에 제가 이거 뭐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인데, 왜 그러냐? 정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정을 찾았으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왜 대통령이 실수합니까? 갑자기 경로하기 때문에. 요즘 경로세를 맡아오더니,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가 정을 가졌으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정을 허를 잊어버리고 정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만나는 그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필링이 많잖아요. 즉석에서 그걸 반응하니까 자기의 스테빌리티, 트랭퀄리티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노자가 굉장히 그걸 강조해요. 허와 정.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질 때 모든 만물이 다 잘 자라고 번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원칙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생물들이 훨씬 더 번창하고 잘 자란다.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서 되돌아오는 것, 여기에 바로 정이 있다. 그 리터닝이라고 하는 것, go back to the root. 우리가 그 뿌리를 항상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그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항상 go forward, go forward. 다시 돌아간다는 그러한 어떤 복귀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근데 과거는 잊어버리자. 근데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과거를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런 예를 종종 들지만 창세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그 성을 다 멸망하는데 그 누구죠? 로세 아닌가? 이제 떠나라.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천사의 말대로 떠나서 도망을 나오는데 한 가지 경고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러한 패러블,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도 그것이 일종의 이러한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읽고 듣고 하면은 그게 귀한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는 잊어버려라. 앞을 보아야지. 이렇게 그게 아주 만연한 생각인데, 자, 노자는 다시 뒤를 돌아가라. 그 말은 뭐 과거를 다시 되풀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루트가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것.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를 부정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내 뿌리가 어딘지.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왔다고 해서 한국을 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뿌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뿌리를 찾아갈 때 우리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구나. 내가 원래 출신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를 더 깊이 충실하게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귀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왈정이라 한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이다. 참 좋은 말이죠. 뿌리를 찾고 내 뿌리에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정을 찾는 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인데, 자 여기에 보면 시위복명, 이것을 말해서 복명, 명에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복명, 명으로 돌아간다. 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복명이나 그런 것은 상입니다. 이게 바로 상이다. 이제 제가 또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 명도, 이 명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이제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상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명이 나옵니다. 이 명은 또 뭐냐? 그래서 이걸 이제 남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 명이라는 게 수명, 운명, 명령, 천명, 얼마나 명이라는, 우리 동양사당에는 이 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명이라는 게 명이다 했다, 명이 그뿐이다, 운명, 천명. 그런데 이 명이 무슨 뜻인가?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을 명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을 찾고 뿌리를 찾는 게 바로 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명이 뭐냐? 우리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명령이죠. 누구한테 명령 받는 것. 또 운명. 이건 뭐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운명인가 보다. 운명. 또 천명.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그 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에 대한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명이라는 말을 썼을까? 인간의 삶 자체가 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명을 다했다 그런 말 쓰잖아요. 혹은 그게 운명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명이라는 걸 그렇게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이 명을 많이 씁니다. 지 명이지, 그것도 명이지 그런 말 쓰잖아요. 명을 다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힘을 떠나서 이 우주 안에 뭔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힘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명이 아닌가. 그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명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명이다. 임금이 주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다 명에 속한 개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운명적이다. 서양 사람들은 운명은 그런 거 없어. 자기가 개척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자기 운명을 만드는 것이지, 뭐 정해진 명에 따라서 뭐 언제 죽고 살고 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저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운명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에게는 진취적인 생각이나
그런 보험을 하는 생각이나 미래를 개척하는 생각이 부족한 이유가 이 명 때문에. 명이 주어져서 이미. 근데 그거 해봐야 뭘 해? 그 운명이지.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노자에게도 저거 봐. 이게 바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명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면은 저도 마찬가지죠. 결국 동양사상은 이미 정해진 것, 운명론, 이제 끝난 거다. 그냥 인간에겐 자유가 없이 그냥 운명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명을 다르게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에 자꾸 전통적으로만 읽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양사상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반드시 운명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런 결정론자의 논리를 따르기 위해서 한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명이란 무슨 뜻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든가 이것을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자기 판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명이다. 이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명이야.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 그걸 운명을 보지 말고 이 속에 우주의 뜻이 있다는 걸 한번 찾아봐.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컴패러티브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나 사상이나 뭐 정치 요즘은 다 이렇게 비교를 더더구나 글로벌 에이지에 와서는 동서를 비교를 해야 되고 또 종교도 종교 간에 비교를 좀 해봐야 되고 근데 이 뜻을 좀 더 제가 깊이 알게 된 건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저는 더 깊이 알았어요. 만약 기독교를 몰라서는 이 명을 자꾸 운명론적으로 해석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빛을 내가 찾았는데 뭐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중세를 지나고 이제 그 중세에서 벗어나면서 16세기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주도 인물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칼빈 같은 칼빈이 바로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뭐 굉장히 크잖아요. 이 존 칼빈은 굉장히 이 사람이 로여입니다. 원래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목사가 되지도 않고 그냥 평신도로. 그런데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칼비니즘이 경제 사상도 많이 영향을 끼쳤고 그런데 이 칼빈 사상 가운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이제 콜링, C-A-L-L-I-N-G,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 영어에서 직업을 말할 때 What's your profession? 작업이잖아요. What's your vocation? 그런 말 쓰죠? 좀 더 고급 말로 vocation. 이 보컬은 뭡니까? 목에서 그 뭐야 성악가들이 소리 노래할 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vocation, what's your vocation? 이게 바로 어떤 소리를 듣고 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vocation.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말 안 쓰고 다들 뭐 작업이란 말 쓰지만 사실은 vocation이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내가 의사를 하면 이게 하나의 명이야. vocation, calling. 어떤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야, 내가 이게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 걸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가. 이런 자부심이라든가 사명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그런데 원래가 이 콜링이라는 말이 서구 사상사에서는 16세기 이전에는 사제, 그러니까 성직자, 이 신부가 되거나 사제가 되거나 뭐 목사가, 이런 사람들이 콜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신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콜링을 받아야 돼. 소녀가 되는 것도 아무가 수녀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수녀가 돼야 되는지 어떤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장로교 미국에서 지금도 그 콜링이라는 말을 써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이 뭡니까? 뭐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뭐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콜링입니다. 목사나 성직자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콜링. 콜링이 없으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예요. 그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 나가서 일하고 돈 받아서 사는 게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콜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성직자들은 콜링.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그렇게 했는데 캘빈 때 와서 다른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캘빈, 마틴 루터는 특히 캘빈 같은 사람은 그럼 콜링은 그래, 너는 목사고 신부니까 그 콜링 받았으니까 그건 하늘에서 뭐 하나님이 너를 콜링했다든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콜링이 없어. 그렇죠? 일반 그건 다 잡이니까 그냥 청소를 하거나 뭐 그런 건 다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캘빈이 그걸 바꿔요. 아니다. 이것도 콜링이다.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청소하고 이것이 sacred, 이것이 콜링이에요. 이 생각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성직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근데 제가 산타바바라 있을 때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끝날 무렵에 제가 나가던 그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이 나보고 자꾸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해요. 난 목사 안수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나가서 뭐 목회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래도 받으면 뭐 나쁠 게 뭐 있느냐. 그래도 네가 그 받겠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줄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해놓으면 나한테 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아주 와서 실질적으로 권해서 그럼 뭐 해볼까. 그런데 나한테 콜링이 없어.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콜링이 있다면 자다가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영찬아 너는 앞으로 뭐 이렇게 그거 받아야지 콜링이. 나는 그래 생각해. 그것도 없이 무슨 내가 이런 걸 가서 이제 콜링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안 그래요? 당신 콜링 있느냐? 난 그런 거 없거든요. 그게 있다면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목사 되더라고 권해서니까 그거는 맞아. 제가 어릴 때 낯설 때부터 아주 어릴 때는 철도 없을 때 무조건 너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다 대구의 신명학교 여기 미션 스쿨입니다. 그런 데 가서 선교사 밑에 공부를 막 했으니까 배운 게 다 그런 소금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릴 때 이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저걸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콜링이 저한테는 그 무의식 가운데 자꾸 그런 게 이제 그런 말 들으니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뭐 얘기해 준 것도 없고, 밤중에 무슨 이상한 성령이 뭐 찾아와서 나보고 뭐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 제가 고시는 다 봤어요. 그 고시를 다 보고 마지막에 구두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그걸 묻는데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거 없습니다, 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꼭 목회를 근데 이 미국 장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야지. 뭐 저는 목회는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따겠습니다. 그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그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필요하면 내가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좀 아슬아슬한데 제가 그래도 뭐 콜링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콜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선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가서 뭐 자기 선임 되겠다.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꼭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중이 돼야 한다. 뭐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배고프니까 밥이나 얻어 먹자 하고 들어가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되는 것도 그저 내가 할 일 없으니까 목사나 하면 돼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다른 잡은 그 돼요. 그게 잡하고 콜링하고 다른 점이에요. 잡은 그런 게 얼마든지 이거 뭐 해봐도 안 되고 이건 해보자.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뭔가 콜링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런 사명감. 근데 이렇게 해석을 쭉 해왔는데 켈빈 이후로 이런 새로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왜 꼭 그런 성직자들만 콜링이라고 쓰느냐? 가정주부에게는 콜링이 없는 거냐? 일반 교사들에겐 콜링이 없는 거냐? 이 청소하는 사람들, 쓰레기 담는 사람들, 그건 콜링, 아니 그런 게 무슨 콜링이야? 옛날 다 그랬어요. 콜링은 거룩하고 좀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그런 것이 콜링이지 뭐 쓰레기 줍고 말이죠. 쓰레기 차에서 뭐 남의 집 쓰레기 줍고 그게 무슨 콜링이야? 그런데 켈빈 이후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콜링이다.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줍는 그 쓰레기통 뭐 이렇게 내가 그걸 이것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런 것도 한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워싱턴, 노던 버지니아에 큰 기여를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쓰레기 주는 사람 안 오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나한테 하늘이 맡긴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일하는 것하고 그런 느낌 없이 나 죽기 살기 못해서 이거 죽을 지경인데 내가 이런 걸 왜 해? 맨날 불평하면서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에서 켈비니즘, 켈빈 자신보다 더 켈빈 이후의 후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념적인 사상적인 신학적인 그 정당성을 갖다가 부여하는 그렇게 콜링이 무슨 자비든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거룩하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콜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자 그러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이게 그냥 청소하고 내가 밥 먹는 게 이것도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기여를 하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쓰레기 줍는 사람도 이게 내가 쓰레기만 줍을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아주 큰 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받쳐놓고 그 다음엔 쓰레기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엔 쓰레기 칸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성공했죠. 내가 이 트래시 컴퍼니의 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밑에 그냥 차들이 트럭이 몇 개가 있고 말이죠. 왜? 자기가 이것을 그런 사명으로 느끼지 않았으면은 이거 빨리 그냥 척집에 쳐버려. 하루라도 빨리 그걸 피해버려. 그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억셉트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으로, 그게 바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주어진 명입니다. 그래서 명령자, 이 명자가 항상 명령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명령. 그래서 이제 우리 윤용준 박사님이 경제학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가만 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이 유럽에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같은 기독교도. 근데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 잘 사는 나라들은 다들 개신교, 특히 장로교, 리포엄드 트래디션에서 한 사람들이 이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내 직업에 충실해서 successful businessman, 이것이 굉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명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 회사 사장, 얼마나 자부심, 이걸 자랑스러운 일이냐.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 바로 칼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대개 개신교 국가들이 다들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 마르크도 없고, 그런데 조금 가톨릭이라든가 다른 그 교파들은 그렇게 좀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빈곤한 나라들이 많지 않느냐. 꼭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그렇게들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스 웨이브라든가 이런 사람 사회학자들이 다들 그래서 그걸 갖다 프로테스턴트 워크 에틱스, 그 막스 웨이브의 아주 대표적인 자기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the Protestant Work Ethics. 이것이 그 캐피탈리즘을 가져오는 중요한 정신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개신교의 Work Ethics. 이런 그 학설을 내서 굉장히 아주 그게 세계적으로 다 이제 많이 영향력을 끼쳤죠. 자, 그런 걸 보면 여기에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거고 중요한 거고, 명이 바로 우리가 뿌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뿌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명을 따라서 돌아가는 이 복명, 명에 이른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상이라고 한다. 자, 여기 상 있잖아요. 복명왈상이다. 이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상으로 표현해요. 이 상은 항상, 그때 성자예요. 이 상이라는 것이 constant, regularity, 그리고 commonality,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일상, 항상, 상식, 이게 다 상에서 나옵니다. 상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가 그 명을 우리가 알고 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상이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상왈명. 이 상을 아는 것이 바로 명이다. 야, 이 명자를 보세요. 이 명자가 여러분 잘 아시죠?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두 개 합한 게 명이에요. 밝고 밝은 것이. 낮에는 밤에는 달이 있고, 그래서 이 명자가 밝을 명자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명이라는 밝음, 깨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종교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enlighten, 이 불교는 오라고 그러죠. 깨닫는 걸. 그런데 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새롭게 이 어두운 가운데 갑자기 밝아지는 것. 그게 명이에요. 아,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걸 또 읽어보면은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갑자기 그냥 모르던 것을 다 깨치는 것. 그런 게 명이거든요. 아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는 것이 명이야. 이제 뚜렷해져서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뭔가 모르다가 불이 탁 켜지니까 그게 명이야. 밝음. 그래서 명을 이제 그 우잉지창 같은 교수가 그걸 영어로 이걸 도덕경을 번역하면서 enlightening. 그 enlightening 말이 사실 불교에 쓰는 말인데 enlightening,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을 깨닫는 게 바로 enlightening.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daily, 그 다음에 우리 항상 everyday routine, 항상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먹고 자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그런 이 우주가 돌아가는 루틴 그 자체가 상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것이 enlightening. 이게 다 stupid. 이거 다 아는 건데 왜 이걸 언뜻 보면은 우리가 enlightening 이런 것은 무슨 특별히 하늘에서 무슨 비밀이 있다가 딱 비밀이 끝나고 이거 내가 너한테 준다. 계시를 준다. 이렇게 와야 그게 바른 것이지. 그런데 여기 노자가 보십시오. 우리 일상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깨침이다. 그 깨침을 우리 일상을 떠나서 초월해서 하늘에서 찾을 게 아니라 무슨 하늘에서 무슨 특별하게 계시를 주는 것, 그게 인라이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루틴 생활, 어떻게 하면 아주 따분한 생활이죠. 근데 그 생활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은 그 속에 밝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평범하게 우리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서 느끼고 생활하고 일하고 이 자체 안에서 어떤 놀라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소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평소에는 의미를 모르다가 바로 그래 이렇게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머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뭔가 갑자기 그 이치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enlightenment. 굉장히 아주 세큐라하죠. 우리가 enlightenment을 너무 이렇게 transcendental enlightenment, 초월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깨달음은 바깥에서 뭔가 오는 것,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 이런 생각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깨달을 때가 그게 그 원효대사가 그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원효대사가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신라 때 뭐 유학을 많이 갔죠. 우리 저 한국에서 미국에 뭐 유학 오듯이 이제 그 당시 많은 이 지성인들이나 또 성녀들이 당나라에 많이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효는 중간에 가다가 나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래 됐습니까? 그냥 밤이 그 일화에 의하면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 가운데 있었더라. 근데 이 아주 간단한 사건이고 우리 일상생활. 근데 이것이 바로 이런 생활이 자기를 나이트. 이게 명이 뭔가 자기 그 불교에서 말할 때 명이라 안 쓰고 이건 각이라 쓰든지 오라 쓰든지 깨달은 거예요. 굉장한 깨달음.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성녀가 원효가 된 거예요. 이 원효는 철저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바깥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100% 메이드 인 코리아에.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한국산 불교의 성녀가 되었고 학자가 됐잖아요. 가장 유명한. 근데 순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에. 근데 그러한 것이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 일상생활에게 바로 그것이 바로 명의 보금자리예요. 우리의 명을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그 자체가 명을 깨닫고 찾고 느끼는 보금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부지상 이렇게 가장 평범한 constant 항상 이런 심플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망자교 그게 아주 흉한 꼴을 보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다 이래. 이 상을 알면 그런 짓 안 하지.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상을 안 보고 그냥 그러니까 아주 좋지 못한 꼴도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거짓말 한 거 아닌가? 지금 대통령이 이런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온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말이지 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이제 이걸 상이 뭔지를 모를 때 바로 가장 정치가가 되든지 지도자가 될 때는 상을 알아야 돼요. 루틴 아주 지루해 보이고 하잘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루틴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을 무시해버릴 때 흉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정치적인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바로 그래요. 아주 심플하고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겪는 일상생활의 루틴을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릴 때 생길 수 있는 화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용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상을 알면 이 세상을 다 인브레이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가질 때 자기가 사사로움을 떠나서 퍼블릭 아주 자기 삶 자체가 단순한 프라이빗 인디비주얼 라이프가 아니고 퍼블릭 라이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이 돼요. 그래서 이 공이 공의 왕이 돼요. 이 공이 바로 왕이 별것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들에게 통해질 때 그것이 바로 왕처럼 되는 거예요. 왕내천.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루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어떤 enlightenment, 거기서 깨닫는 명, 바로 여기에 왕래천, 이게 왕에서 하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천내도, 이것이 바로 도예요. 이것이 도가 말하는 도고, 그렇게 되면 이 도가 영원한 거예요. 이 몰신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이 다 이제 흩어져서 죽을 때까지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루틴을 잘 따라가면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자기 일생을 지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도덕경을 처세술이다 그냥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주 도덕경이 뭐 많은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게 나와요. 어떻게 처세를 해야지 오래 살 것이냐, 또 너 신분을 잘 유지할 것이냐. 근데 그렇게 또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험한 꼴 안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몰신 불태 그런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우리 그 도교의 그 사고 구조가 조금 이렇게 초자연적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미있는 몇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으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뭐 미국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가 파면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를 했는데 그걸 글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다. 또 이제 어떤 또 신학자들은 우리가 볼 때 성경의 그 말씀이라는 게 다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성서가 씌워진 것을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역사를 따져보면 거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까지나 하늘에서 이 땅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그 신앙이잖아요. 근데 도덕경이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이 자연 속에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적인 힘이 거기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이 저 바깥에서 우주 바깥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이 우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창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가 잘못하면 화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6,000년밖에 안 돼요. 아니, 이 우주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돼. 이게 아무래도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뭐 해도 아니 그거 너무나 그 과학자들 뭐 물리학자들 뭐 우리 이 우주 과학을 하는 분들 뭐 생물학을 다 봐도 아니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6,000년 이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된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안 믿으면 아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근데 그러니까 요즘 조금 이제 이걸 안 되겠다. 이걸 정당화 시키려면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창조 과학, 크리에이션 사이언스라는
그런 학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창조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그러니까 한 6,000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다. 노아 홍수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보니까 바로 이 자리야. 이제 그렇게 증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과학이라는 게 이제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도 어떤 미국 교수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creation science.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창조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갖다 붙여보니까 딱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6,000년밖에 안 돼. 이런 학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학교에서 누가 가르치니까 또 다른 학자가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과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또 난리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제가 이걸 복잡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건 없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문제점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성서를 보는 눈이 문제예요. 성서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출발을 언제부터 설명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의도가 달라요.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지만 역시 인간이 쓴 거잖아요. 근데 성서를 쓰는 사람들의 의도는 이 세상이 물리학적으로 무슨 우주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물리학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생물학 공부를 해야죠.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학이 주는 대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나무 밑에 가서 물고기 구하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 나무 밑에 가서 자꾸 물고기 이거는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쓰는 사람들의 원래 목적이나 의도는 과학적인 의도가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없었지만 그게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어떻게 내가 가장 파워풀하게 가장 설득력 있게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쓴 것이 성서예요. 그전 역사도 있고 비유도 있고 교훈도 있고 창조력이 다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성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서를 쓰는 사람들의 의도였어요. 과학적으로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해서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도덕경 같은 데서는 그럴 필요 없는 게 원래 신이 따로 바깥에서 존재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 저 바깥에서 내가 지금 심심한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신이 이 세상의 우주의 흐름 속에 같이 있다. 이런 말 하면 또 그 이단이에요. 신이 떨어져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노자 같은 것은 왕이 되고 왕이 천이 되고 이 인간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 굉장히 순조롭게 단계적으로 일상성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이 연결이 이제 서구 종교가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테일러드 그 가톨릭 신학자 테일러드 샤르댕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이러한 진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으면서도 도덕경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힘과 역사의 움직임과 우주 만물의 흘러감 속에 역시 신의 힘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그렇게 천을 따로 떼어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본다는 게 상당히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동양적인 생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해답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지루한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